오늘은 예배는 목마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해 예배에 대해서 고민을 할 텐데요, 다른 그 무엇보다 올해 많은 교회들에서 예배드리지만 저희 신림교회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웃습니까? 몇 번 웃으시는 것 같아요? 저희 성도님들은 많이 웃으신 것 같으신데요, 한 기업에서 한국인들 남녀 대상으로 20대에서 50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하루에 몇 번 웃습니까? 조사를 했는데요, 하루에 한 10번 정도 평균적으로 웃는데요. 근데 한 10번도 한 대여섯 번은 비웃는 거래요. 하루에 근데 10번 웃는데 한 번 웃을 때 한 8.6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1분 30초 정도를 웃는 시간으로 사용한대요. 그런데 반면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시간은 하루에 평균 3시간 6분 정도를 근심하고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걱정이 많대요. 아마 자녀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걱정이 많겠죠. 그 연령대에서는 20대 청년들이 가장 걱정이 많은 층위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장래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겠죠. 그러니까 저희도 교회에 와서 청년들을 보면 어깨를 두들겨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에도 가장 많이 걱정을 하다가 살다가 온 청년들이 바로 이 청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셔야 돼요. 저도 이 통계를 보니까 저희 성도들도 하루에 한 90초 정도 웃고 하루에 한 3시간 넘어서 근심하다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라이프 스타일의 사람들이 오늘 예배에 모였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짠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 신림교회가 성도들이 참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목회를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세요. 한 분 한 분들이 하루에 겨우 몇 초 웃는 분들이에요? 한 90초 정도 웃는 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에요. 그리고 3시간을 넘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분들이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웃는 시간, 기뻐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만큼 근심하고 걱정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저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과 소망을 많은 분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도 이게 걱정이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목말라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데 주님이 답답한 마음에 너희들의 목마름을 내가 해결해 주고 싶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너희들의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내게로 이제 와서 쉬고 안식하라고 주님이 간절히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명절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 명절은 초막절이었다고 이해를 합니다. 이 초막절은 무엇이냐? 광야에서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집이 없으니까 텐트를 치고 살았잖아요. 초막을 짓는 그 은혜를 기념하는 이 의식과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그 성전에 물을 붓는 예식이 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광야에서 그렇게 목말라서 힘들었을 때 반석을 쳤더니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물을 주셨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성전에 물을 붓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 이 멋들어진 정말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초막절 예배를 엄청 화려하게 드렸는데요, 그 의미가 조금씩 퇴색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신대 구약학 교수인 권혁승 교수가 썼던 칼럼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은 안식일처럼 모든 일을 중단하고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다. 그래서 이 날을 큰 날이라고 불렀대요. 큰 날이라고. 그런데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행사가 있었는데 이제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러 왔대요. 성전 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원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예식이었는데 이게 일종의 기우제처럼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대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사람들이 기우제처럼 바뀌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물을 따르는 예식을 통해서 올해도 가뭄이 늘지 않고
올해도 뭐 해달라는 거예요? 풍성한 비를 내려서 뭐가 잘 되게?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는 일종의 기우제 형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사람들이 이 예식과 모습은 호산나고 뜨거운 예배 같고 정말 거룩한 예식을 갖추는데 본질은 어디 있었어요? 뭘 추구하는 겁니까? 오늘도 올해도 비가 많이 와서 뭐가 잘 되게 해달라고요?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는 예배의 형식을 띠고 있었지만,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는 예배의 형식을 띠고 있었지만 본질은 비가 많이 와서 농사 잘 되게 해달라는 기우제 형식과 별다름 없는 이 변질된 모습을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 예식의 클라이막스, 이제 마지막 초막절 마지막 날 물을 붓는 이 행사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누구에게 오라? 내게로 오라. 너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비가 조금 많이 와서 농사가 좀 더 잘 되는 이게 아니라 너희들의 영혼, 목마른 자들아, 이제 내게로 와서 내게로 마셔라. 이렇게 주님께서 간절히 외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배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희가 예배의 의미를 나눌 때 생각해야 될 것은 따라해 볼까요? 본질이신 예수님을 회복하라. 이 예배에는 본질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7장 37절 본문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로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목마름의 문제, 이 문제를 다루면서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야 된다고. 너희가 실로암 못에 물을 떠서 거룩한 예식을 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물은 바로 내게로 와서 마셔야 될 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본문을 다시 띄워주시면 두 가지의 동사가 눈에 띄어요. 서서 외쳐라는 동사입니다. 원래 이 당시 랍비와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은 절대로 서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가르쳤어요? 앉아서요. 그래야지 근엄했거든요. 위험이 있었거든요. 서는 것은 조금 위험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서셨다. 이게 뭐냐면 아주 급박한 상황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느긋하게 앉아서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급한 상황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쳐라는 이 단어인데요. 외쳐라는 이 단어는 헬라 동사 에크락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외쳐라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는 딱 4번만 쓰여졌어요. 어느 때 쓰여졌느냐 살펴보니까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바로 에크락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려고 하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셔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여서 비명을 지르면서 제자들이 조용히 하라고 말릴 만큼 그때 소리를 질렀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다고 할 때 그 에크락센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또 어느 때 쓰였냐면 베드로가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은 거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어느덧 갑자기 무서우니까 두려움에 빠져서 물에 어떻게 됐어요? 빠졌죠. 그때 베드로가 소리를 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에크락센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비명을 질렀다는 이야기예요.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높여서 애걸하듯 외쳤다라는 뜻인데, 오늘 이 초막절 마지막 날 물을 붓는 행사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서셔서 비명을 지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느긋하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아니에요. 비명을 지르시면서 누구든지 너희들이 갈급하고 이렇게 근심 걱정하며 살고 하루에 90초도 웃지 못하는 너희들이 이제는 내게로 와서 마셔야 된다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가 조금 더 와서 농사 잘 짓는 그게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필요한 뭔지 내게로 와서 마셔야 된다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의 생명, 예수의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생명, 너희들에게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너희들에게 필요하다고 비명을 지르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예배가 기호제처럼 변해갔다고 했어요. 주님을 찾고
거룩한 예식이 있고 찬양이 있고 순서가 있지만 그 본질은 어디를 향해 있었어요? 점점 본질이신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이 초막절의 예배는 비를 내려서 내 삶을 조금 부욕해 해달라는 기우제와 별다름 없는 예배의 중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비명을 지르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다시 본질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거룩한 예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 한 분이 오랫동안 외로워서 애완동물을 하나 키우기로 했어요. 근데 그 애완동물을 뭘 키울까 하다가 새를 키워보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그 새 중에서 혼자 사니까 말을 할 수 있는 앵무새를 키우려고 했대요. 그래서 앵무새를 샀는데 그 사간 할머니가 일주일 뒤에 다시 온 거예요. 이 앵무새가 뭐를 안 해요? 말을 안 한다. 주인이 그래요 미안해 하면서 그럼 사다리를 좀 사가지고 태워보라고. 앵무새가 사다리 왔다 갔다 타면 기분이 좋아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사다리를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또 일주일 뒤에 또 온 거예요. 뭐를 안 해요? 말을 안 한다고. 그럼 어떡하지? 앵무새가 그네 타는 걸 좋아하는데 그네를 좀 사가보라고. 그네 왔다 갔다 타면서 기분이 좋아져서 이제 말을 할 거라고. 근데 일주일 뒤에 또 온 거예요. 뭐를 안 한다고? 말을 안 한다고. 그래서 최후의 방법으로 이제 거울을 사가지고 보라고. 앵무새가 거울 보는 거 좋아하는데 거울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할 거라고. 그래서 거울을 사갔대요. 근데 또 일주일 뒤에 또 온 거예요. 뭐를 안 한다고? 말을 안 한다고. 주인이 이거 진짜 말을 안 하냐고 했더니 시무룩하면서 할머니가 앵무새가 죽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너무 답답해서 죽는 데까지 한 마디도 안 했냐고. 진짜 한 마디도 안 했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 주인이 마지막 죽으면서 한 마디를 했대요. 배고파요 이랬대요. 사다리를 사다 주고요. 그네를 태워주고 거울을 보여줬는데 뭘 안 주었어요? 밥을 안 준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많은 것이 있는데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찬양도 있고요. 말씀도 있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수많은 순서들이 있죠. 그런데요.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우리의 삶의 필요와 내가 요청하는 그것에 초점 맞춘 마치 뭐처럼요? 기우제와 같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펼치니까 그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적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곧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저희 종교는 뭐라고 그러죠?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점점 예배에 누가 없어집니까? 예수님이 없어져요. 점점 우리의 관심 속에서 누가 사라지세요? 예수님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간곡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너희들이 잠시 먹고 다시 배고플 그 떡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잠시 마시고 다시 목말라야 될 그 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생명, 너희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너희가 누구에게 와야 된다? 내게로 와서 마셔야 된다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주님께서 간곡하게 외치시고 비명을 지르시는 장면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초막절 예배에 물을 부으며 풍요를 구하며 기호제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이들에게 주님은 간절히 비명과 같이 소리치셨어요. 오늘날 저희 예배에 오시면 아마 주님께서 똑같이 비명을 지르실지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고. 예배가 기우제처럼 드리면 안 되고 본질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예전에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쓴 시 제목
아빠는 왜라는 시를 봤는데 소름이 끼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빠는 왜라는 시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에 쓴 시인데요.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예뻐해 주니까.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니까.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니까.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아빠는 왜라는 그 시였습니다.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그때 저희 딸이 학교에 갔다 왔는데 그 학교에서 받은 프린트를 보니까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아빠가 왜 필요한가? 근데 저희 딸이 적었던 그 글이 있었거든요. 뭐라고 적은 거 보니까 아빠는 운전할 때 필요하다. 이제 엄마가 운전하니까 저는 이제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너무 좋다. 좋은 성도들이 있고 또 맛있는 국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있는지 모르겠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 유아기를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사람도 좋고 음식도 좋고 이런저런 봉사하고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요, 신앙생활이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신 예수님을 만나야 성경이 열리고요, 예배가 열리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당신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이상한 설교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이 떡을 가지고 살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으로 왔는데 너희가 이 떡을 먹을 게 아니라 누구를 먹어야 된다고요? 나를 먹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아니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 그런 생명의 떡 이런 게 아니라 당장 배고픔을 해결해 줄 우리의 떡이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답답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는 좀 돌아봐야 되는데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지, 왜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는지를 돌아보고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솔직히 오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구하시고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예수님 당신을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예배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10대 시절을 방황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원래 저희 어릴 적에 원양어선 선장님이셨습니다. 그 당시 어머니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릴 적에 원양어선 선장님이셔서 1년에 한 번 오실까 말까 스페인 라스팔마스 쪽으로 왔다 갔다 하셨는데요. 저도 아버지를 가끔 보는 분이셨어요. 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봤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 오시면 저분이 아버지인가 보다 하는 생소한 느낌이었는데요. 그 당시 어머니 얘기로는 아버지가 한 번 갔다가 오시면 이 007 가방에 현금을 가득 채워 오셨대요. 그게 한 집 한 채 값 정도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릴 적에 저는 막내 아들이라서 부유했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제 기억이 날 쯤 되면 그때 아버지께서 원양어선 선장을 그만두시고 장어 통발 이제 배 몇 채를 사셔서 사업을 하셨는데 배가 가라앉는 바람에 쫄딱 망하셨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어려웠던 기억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저도 학창 시절에 뭐 학원 한 번 못 갔던 그런 어려운 형편을 지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꿈을 꿔야 될 시기에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제가 그렇게 꿈을 꾸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절망했던 것 같아요. 뭔가 노력해도 뭔가 뒤에 가정에서 좀 받쳐주고 서포터가 돼야 좀 가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야 이거 어려운데 애매한데 하면서 방황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참 어려울 때 어둠 속에 빛을 만난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니고 말씀은 들었는데요. 그 예수님이 정말 나의 예수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런 게 와닿지는 않았는데 오늘날 기도하다가 정말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제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고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 십자가의 비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나서는 예배가 너무 좋아요. 그전에는 예배 드리면 예배 시간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주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버텼는데 신기하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러면 벌써 마지막이라고 안 돼 막 이렇게 여러분 전혀 공감을 못 하시네요. 그러니까 너무 좋고 예배 끝나면 또 다음 예배가 언제인지 모든 예배를 같이 드리고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내일도 왔으면 좋겠고 주일이 끝나면 너무 서운하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이나 형편 이런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형편과 상황이 어려우니까 자존감이 떨어지고요, 자신이 없고 그랬는데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깨달아지니까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영접하는 자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이 말씀이 정말 믿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찬송가 324장의 찬송처럼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 주님, 다른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 그 길 제가 가겠습니다. 혹시 주님이 가시는데 사람들이 주저하면 저를 불러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까지 이런 게 나오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배신자들, 이 믿음이 없는 것들 어떻게 도망갔을까? 주님을 따라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3절에 보니까 심판하실 자리까지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때 믿음이 생기니까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심판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마라나타 얼른 오십시오 주님, 이런 얘기가 생기더라고요. 제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니까요,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제가 꼴보기가 싫었거든요. 무슨 소리 하나 그랬는데 진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가 알아지는 거예요. 주님을 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저와 동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 예배를 드릴 때 저희 신림교회 예배가 본질이 없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본질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과 제가 올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이 영적 신비가 깨달아지고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고 예배의 깊이가 열리는 거룩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저희가 새겨야 될 말씀은 이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성령님을 의지하라. 오늘 본문은 이 다음 구절에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38절 39절에 보니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러면서 39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니,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해 주면 되는데 갑자기 성령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맥락이랑 맞지 않는 겁니다. 왜 갑자기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왜 갑자기 성령 얘기를 하시나? 이 비밀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잘지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님의 주요한 사역이 있는데 성령님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가끔 저는 당황스러워요. 목사님, 저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말하고. 그런데요,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요, 항상 누구한테로 인도하세요? 예수님께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목사님, 저는 성경 500도 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깊이 모르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읽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은 항상 누구한테로 인도한다고요? 예수님께로. 성령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끊임없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요,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저희 예배를 준비할 때 올해도 이제 예배 중보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로 준비하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기도 없이도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도요, 찬양을 열심히 연습하면요, 감동을 줄 수가 있어요.
기도 없이도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면 설득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정말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감동이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감동이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감동은요, 내 감동에서 끝나지만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요, 예배에 감동은 있는데요, 성령의 은혜가 없을 때 자꾸 예수님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분을 보내셔서 뭘 하시는지를 쭉 성경에 얘기했는데 자꾸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예수님이 빠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복을 주시고 어떻게 살게 하셨는지 이런 것만 보이고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는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 신림교회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갈망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37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마시라는 헬라어는 피네토라는 단어인데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마신다는 뜻입니다. 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신기한 게 있어요. 기도를 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또 기도가 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기도가 끝나면 와, 끝났다. 성령의 은혜가 있는 예배를 드리면요, 또 예배하고 싶어하는 갈망이 생깁니다. 근데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요, 오늘도 끝났구나. 주님, 오늘도 끝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주님.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자꾸 목마른 거예요. 은혜가 목마르고 예배가 목마르고 기도가 목마른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좀 말씀이 목마르고 은혜가 목마르십니까?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목마르거든요. 성령의 은혜가 깊어지면요, 예전에는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목소리 막 가르고 할렐루야 막 이대팔로 가르면서 그게 성령 받은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목이 마르고요, 예수님께로 향하는 분명한 방향이 생깁니다. 저는 저희 신림교회 성령의 은혜가 흘러서 자꾸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바라요. 본질로 가까이 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는 거는 저희 성도님들이 꼭 인사를 하면 목사님 주일이 너무 기다렸어요. 저는 예배가 너무 기다려져요. 2부 예배 마치고 인사를 하면 목사님 오늘은 3부 예배까지 드리고 갈 거예요. 뭐 이러면서 성도님들이 이야기하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성도님들이 목사님 뜨겁게 기도하고 싶어요. 갈망과 갈증이 있는 성도님들의 이야기 들으면 이 교회가 무슨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 이 흐름들이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깊이를 깨닫게 되고 말씀이 열리고 예배가 열리고요, 기도가 열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은 에스겔서의 말씀과 다 있어요. 에스겔서의 그 환상이 나오잖아요. 성전 미문에서 물이 흘러가서 처음에는 발목을 허리에 무릎에 차서 흘러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서 이 생수의 강을 경험한 이 교회에서 이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이 본질이 흘러가는, 생명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신림교회가 본질을 만나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야말로 여러분이 이 문 밖을 나갔을 때 함께 생수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인데요, 저 이 말씀 너무나 좋아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대요. 예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가면요, 그 사람이요 먹을 만한 생명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약재료가 돼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가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생명이 약재료가 되거든요. 저는 저희 신림교회와 저희가 약재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를 경험한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바라요. 오늘도 정말 예수님의 본질을 만난 저희가 가는 곳마다 거룩한 살아나고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저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 본질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가 지나면 이제 명절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명절 되기 전에 성령 충만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친지들, 가족들 만날 때 여러분이 약재료가 되기를 바라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의 생명을 만난 사람만이 약재료가 되는 겁니다. 진짜 만나야 돼요. 저희 신림교회가 충만하게 준비해서 이제 명절날 친척들을 만나러 가면 전국적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자녀들을 만나면 기도해야 돼요. 야, 내가 마지막 너희에게 유언할 말이 있다. 내 소원은 너가 예수 믿고 함께 교회 가는 거다. 내가 죽으면 신림교회 지휘구 목사님이 장례를 해야 되고, 내가 눈을 감기 전까지 신림교회 100번은 와야 된다. 저희 보니까 자녀들이 다 지금 어디 간 거예요, 지금 보니까. 신림교회 지금 영적인 대를 이어야 되는 다 어느 교회로 도망간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가정은 함께 신림교회를 섬겨야 된다. 교회가 멀더라도 우리 같이 신림교회를 섬기고 돕자. 아멘이 없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여러분이 충만하여 자녀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약재료가 되어서 이번 명절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몇 번 웃는다고요? 90초 웃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위로하면서 정말 우리의 생명이시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입술로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충만하여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도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생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여러분 모든 가정마다, 여러분의 인생마다 예수님의 거룩한 생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